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0장입니다. 찬송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요한계시록 5장 7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신약성서 404면입니다. 5장 7절로부터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매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깨어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7절의 말씀 보니까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러한 권세와 영광을 얻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영광이 있고 권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자리에 계신 거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온 힘을 다하는 노력과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낮추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계실 때는 편안한 머리 둘 곳조차 잠자리조차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때로는 식사를 거를 때도 있고 때로는 밤이 맙도록까지 바쁘게 사역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는 땀방울이 핏방울 흐르도록 마치 핏방울 흐르듯이 자신과 싸우며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다 완수하고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어떠한 예외적인 특권도 없이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영광을 얻으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늘의 영광을, 은혜를 그냥 공짜로 얻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영광을 위한 모든 수고는 예수님께서 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앉아서 받아 누리면 된다는 생각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는 값없이 얻는 것이 맞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곧 우리가 나태하고 게을러도 된다는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아니, 반대로 이는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라는 주님의 격려이자 명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삶은 우리를 따라오도록 하시기 위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분도 최선을 다해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면 이제라도 우리가 일어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진심으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사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두루마리를 받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권세를 상급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 드리라. 아멘.
검은고는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인 대표적인 악기입니다. 현대 악기로 말한다면 하프에 해당되겠지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금대접이 나옵니다. 이 금대접은 성전에서 제사에 쓸 불이나 향 같은 것들을 담는데 사용하던 성전의 기구였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검은고와 함께 대접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향이 들어 있었는데 사도 요한은 이를 가리켜 성도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찬양을 드리고 있는 내 생물과 24 장로들의 손에 귀한 금 대접에 성도의 기도가 들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성도의 기도야말로 찬양과 더불어 아주 중요한 예배의 중요한 요소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귀한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아야 되겠다. 물론 맞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려야 되겠다. 자, 근데 우리가 예배 중에 말씀을 듣고 우리가 헌금 드린 것으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이 완성된 것일까요? 그것이 예배의 전부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에게는 조금도 부족한 부분이 없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헌금할 때 마치 하나님 앞에 적선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부하듯이 하는 것이 헌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가 헌금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의 표시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헌금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의 말씀 보면 진실한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만 많은 헌금을 바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는 천국의 금대접에 담기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기도에 대해 더 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땅에 떨어져 사라지는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내 생물과 24 장로들의 손에 들려진 그 금대접에 오늘 성도들에게도 오늘 특별히 이 아침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다 담겨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하나님의 큰 기쁨으로 귀한 예물로 귀한 향내나는 기도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9절과 10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에 대한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부르고 있는 찬양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은 9절과 10절의 말씀에서 두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는 거죠. 예수님의 권세가 합당한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땅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섬김과 희생을 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는 이
이것이 이 권세가 합당한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찬양은 바로 이 점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자신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시기에 합당하다는 찬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나 교사나 기업인이나 정치인이나 목회자나 할 것 없이 자신이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이끌고 지도해야 되는 지위에 있다면, 그러한 위치 가운데 있다면 자신의 위치를 내세우려 하지 말고 희생하고 봉사함으로써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으로부터도 합당하다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에 관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자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서 이 땅에서 왕노릇 하게 될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초대교회 당시 고난받던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자신들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드리는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금대접에 담길 정도로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죠. 또한 장차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는 당시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용기와 소망을 잃지 않고 능히 믿음으로 이겨나갈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만큼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인은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만 정확히 안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함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귀한 피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이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곧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땅을 다스리는 말 그대로 제사장과 왕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당시 성도들은 제사장이 얼마나 귀한지 또 왕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었을지 우리는 가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 모두가 주님의 귀한 피값으로 주고 사신 자들이라,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고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는 세상은 날이 가면 갈수록 자유방탕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유를 넘어서 방탕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따라 죄의 노예로 전락하며 영육간의 타락 속에서 살아가는 이 악한 시대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이 시대의 한복판 가운데서도 우리는 정욕을 따라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장차 하나님을 섬기고 우주를 다스리며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심판할 권세를 받을 자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세상의 부귀영화를 부러워하고 그들을 흠모할 것이 아니라 늘 세상 가운데서 당당한 모습으로
오히려 복음을 자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죄악과 방탕함에 우리가 물들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더 깨어 있어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믿음으로 거룩한 구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서 드리는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금대접에 담아 올리는 아름다운 향례와 같은 예물이 됨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는 이 새벽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며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